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길에 함께 걸어가고 동참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가서의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주인공 여인과 또 이 여인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배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자극을 원하고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뻔하게 또 예측 가능하게 흘러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매일 이 새로운 자극과 또 재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이 삶에 있어서 사실은 큰 변화를 싫어하는 이 저 같은 사람도 이 매일매일이 이 판에 박힌 똑같은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삶이 그렇게 큰 재미있는 삶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건 우리 삶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작은 변화, 작은 이벤트, 그리고 작은 반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똑같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뭔가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재미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방문했던 커피숍인데 그날따라 할인 행사를 해서 알을 500원 싸게 사 먹을 수 있었다. 이런 것도 우리 삶의 작은 이벤트가 되고요. 항상 방문하던 식당인데 그날따라 주인 아주머니께서 계란찜을 서비스로 주셨다라는 것들도 우리 삶의 큰 작은 이벤트가 되겠죠. 말하다 보니까 다 먹을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삶의 이런 크고 작은 이벤트와 이런 반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 재미와 자극을 또 추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우리 삶의 가장 최고의 이벤트는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이벤트나 반전이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일 반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반전인 거죠. 어딜 가나 우리한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은혜인지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전이 없다라는 게 반전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가의 이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인공 여인과 또 그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남자를 통해서 두 사람의 뜨거운 또 신실한 또 순수한 이 사랑의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2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제 여인에게 겨울은 갔고 화창한 봄과 여름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완성할 이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는 장면으로 2장이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던 분위기가 갑자기 오늘 읽은 3장에 오면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3장 1절에서 여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이루어낸 달콤한 사랑 같은 게 아니라 남자의 부재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없음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 서로가 사랑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가서가 왜 이런 분위기로 우리에게 노래를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 아가서의 첫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아가서의 말씀은 노래 그리고 시입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닌 것이죠. 창세기나 사도행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세상에 죄가 너무나도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고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다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산꼭대기에서 이 홍수를 잘 견뎌낼 수 있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내리실 이 홍수라는 어떤 큰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인데요. 그런데 아가서는 그렇게 진행되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가끔 이 본문이 헷갈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분명히 2장에서 이 우리의 주인공 여인과 이 남자는 그렇게 서로 희망적인 노래를 서로 주고받았으면서 갑자기 왜 이러는 것일까? 바로 이것이 시이고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과는 조금 다른 슬픈 노래가 3장 1절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봤더니 여인이 밤중에 이 사랑하는 남자를 내가 침상에서 찾고 또 찾았지만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상이란 뭐죠? 부부가 서로를 의지해서 잠이 드는 공간입니다. 아무에게나 내주지 않는 부부에게 가장 내밀한 공간인 것이죠. 그래서 여인의 노래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은 이 남자와 여자는 언제까지나 함께하는 것이 좋다라고 여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 사라진 남자를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인은 남자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영혼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모두 포괄하는 전 인격을 뜻하는 그 사람이라는 뜻으로 구약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공 여인이 마음으로 이 남자를 사랑한다라는 건 그 남자와 나누는 사랑이 단순히 육체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서로의 감정만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아가서에서 이런 표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정말 다양하고 또 깊은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물질 세계 가운데에도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이 여인의 표현을 통해서 맛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나 사랑하는 사람이 여인의 곁을 떠나고 없어졌으니 여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마땅히 그를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시금 이 부부의 자리로 데려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인은 그 남자를 찾아서 집 밖을 나섭니다. 이 노래의 시간적 배경은 1절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밤인데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늦은 밤에 여인이 혼자 성 안을 배회한다라는 건 사회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약간 터부시되는 일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2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내가 그 사람을 찾겠다. 그 사람을 찾기 전까지는 내가 집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이 여인의 결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이 늦은 밤거리는 왠지 좀 다니기 꺼려지고 그리고 별로 혼자 다니고 싶지 않은 그런 공간입니다. 하지만 여인한테 지금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자를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 여인은 이 성 안을 계속 찾고 헤맸습니다. 다니고 또 다녔다라는 거죠.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남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리 가운데에도 가보고 큰 길가에도 가봤지만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성 안과 그리고 거리 그리고 큰 길은 여인이 남자를 찾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또 여인으로 하여금 헤매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장치들입니다. 여인이 남자의 부재를 알아차리고 이 남자를 찾기 위해 출발한 이 침상과는 완전 반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침상은 부부를 하나로 만들지만 이 성과 거리와 큰 길은 부부를 서로 나누고 서로 떨어뜨리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까지 이 여인은 남자를 찾아서 헤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남자를 찾지는 못하고 3절에 보니까 엉뚱한 순찰자들만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들이라면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이 성 안에 무슨 일이 있나 또 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임무를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찾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들이 발견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에 이 여인은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행방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찰자들은 여인이 원하는 대답을 전혀 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 여인이 순찰자를 발견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찾기 위해서 이 성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됐고 그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나는 모른다, 본 적이 없다라는 대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 오히려 순찰자들이 이 여인을 발견한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역 모두, 우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 모두 이 여인의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여인은 그 남자를 너무 찾고 싶어서 사회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행동까지 하면서 그 남자를 찾고 또 찾고 있지만, 여기 여자가 발견한 건 그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라 성을 순찰하는 순찰자들 뿐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여인은 그 남자에게 내가 당신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이 발견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발견되어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그렇지만 여인을 발견한 건 사랑하는 그 남자가 아니라 성을 지키고 성의 안전을 맡은 이 순찰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나눌 상대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모든 우여곡절을 겪고 여인은 기어이 사랑하는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만났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주인공 여인은 이 남자를 만나자마자 그를 와락 껴안고 꽉 붙잡고 전혀 놓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를 자기의 어머니의 장막으로 인도하죠. 어머니의 침실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4절에서 그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인식이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남녀 관계에서 이 관계를 시작하거나 또 주도적으로 관계를 끌고 가는 것은 남자가 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보여주는 행동은 당시에 더욱 지금보다 더 사회를 지배하던 그런 관점에서 아주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주는 이 여자의 적극적인 행동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마치 이 고고하고 순결하게 가만히 서서 남자의 사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던 그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남자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까지 그를 찾고, 그리고 그를 발견했을 때 그를 찾아낸 여인의 또 적극적인 이런 모습, 그를 붙잡고 놓지 않겠다, 어머니의 침실로 그를 인도한다라는 적극적인 모습이 이 성경 가운데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애초부터 이 여인은 남자를 찾는 데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침상에서 그의 부재를 발견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밖으로 나가서 그를 찾아내고야만은 여인의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물불 가리지 않고 사랑하셔서 아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철회하거나 또 취소하거나 변하게 하시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남자를 향한 이 여인의 사랑도 똑같이 그러해서 다시 찾은 이 남자를 절대 놔주지 않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의 침실로 그 남자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남자를 찾았으면 원래 그 두 사람이 살던 집으로 돌아가야지 왜 어머니의 침실로 그 사람을 인도한다라는 걸까요? 이 어머니의 침실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안방에서 데이트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만들어지던 이 시대의 풍습 가운데에는 결혼식의 가장 마지막 행사가 남편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신혼방을 시작하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 사랑하는 남자를 이 우여곡절 끝에 찾았고, 그리고 어머니의 침실로 다시 데려간다라는 건 다시금 부부의 연을 재확인하고 또 서로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여인의 소망이 담겨 있는 표현인 거죠. 또 어머니의 침실이라고 하는 건 이미 결혼한 여인에게, 그리고 결혼을 앞둔 여인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로 간주되던 곳입니다. 이 룻기에 등장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들 2명이 다 죽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들만 가족 가운데 남자 며느리들에게
이제 그만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집 그리고 어머니의 침실이 그만큼 여인들에게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위험한 상황, 시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너희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라고 나오미가 권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머니는 이 고대 결혼 가운데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삭도 그의 아내 리브가를 처음 만나서 리브가를 자기가 사는 곳으로 데려와서 결혼하고 신혼방을 그의 어머니의 장막에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 3장 11절 아가서 3장 11절 본문에서도 어머니라는 존재는 이 결혼한 신랑에게 관을 씌워주는 역할로 등장하고 있고요. 이 결혼식을 더 완전하게 더 완벽하게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이 결정적인 역할로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는 여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부재 중인 그 사랑하는 남자를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인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미 결혼한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이 5절 말씀에서 아가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한 번 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그동안 쭉 노래해왔던 것처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사랑이 이렇게 달콤하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간절히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를 만났을 때에 그 기쁨과 환희를 여인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면 어느 누가 그 사랑을 쫓아가지 않고 배길 수가 있을까요? 누구나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근데 그 달콤함과 환희와 기쁨을 누구라도 경험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다라고 한다면 여인은 여전히 이 사랑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함께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여인을 통해서 나의 안의 상처까지 내 내면의 상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랑의 성숙함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인공 여인은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노래함으로써 남녀의 사랑이 꽃피워야 하는 그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이 사랑을 쫓아가지 말라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에 가장 그 적확한 때를 기다려서 사랑을 준비하고 또 기다려라 라는 뜻으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이런 질문은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내 신랑 또는 내 신부가 될 사람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수가 어린 청년들은 좀 막연하게 생각할 거고 결혼 정년기에 들어든 청년들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제목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내 사랑이 원하기 전까지는 나를 흔들거나 깨우지 마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의 이유이자 사랑의 근원 또 사랑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그 때를 마련해 놓으셨고 그 때가 오기 전까지 사랑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우리의 이 주인공 여인에게로 돌아오면 1절에서 절망과 상실감으로 시작했던 여인의 노래는 이 4절과 5절에서 기쁨과 환희와 감격 가운데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여인에 대한 아주 생생한 묘사를 통해서 여인의 심리와 행동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쁨의 노래로 또 환희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이 노래를 마무리했지만 그 노래는 아직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는 않은 노래입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노래를 여인의 꿈속에서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목격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꿈에서 이 환상 가운데에서 깨어난 이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더욱더 외로움과 상실 가운데 있는 이 주인공 여인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겨울은 갔고 이 다시 남자와 사랑을 나눌 이 시간이 다가왔지만
여인에게 함께 가자라고 외쳤던 이 남자는 아직 그 여인과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꿈속에서라도 그 남자와 만나서 혼인하고 또 부재한 그 남자를 찾아내서 다시금 사랑을 나누는 그런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성경은 우리를 반전으로 이끕니다. 6절로 가면 갑자기 우리의 시선을 여인이 아니라 아예 바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거친 들에서부터 가마를 타고 올라오는 누군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6절 말씀에 의하면 온갖 사치품과 이 향품을 가지고 본인을 치장했습니다. 바로 이 가마를 탄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여인입니다. 이 사치스러운 향품과 이 솔로몬의 영광으로 장식된 이 가마를 타고 등장한 이 여인은 이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날, 즉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가마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이 솔로몬을 실제로 등장시킨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부귀와 솔로몬이 그가 누렸던 부귀 영화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 여인의 최고의 날을 우리에게 장식하고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 또 보니까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것은 우리 성경은 누구인가 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선 무엇인가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 탔는지는 두 번째 문제이고 그가 탄 가마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장식된, 그래서 왕이 탈 만큼 튼튼하고 또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는 가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유향과 모략과 같이 이 단순한 사치품 그 이상의 의미를 이 가마가 담고 있다라는 건데요. 인생 최고의 날을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 여인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전체 맥락을 고려한다면 전혀 틀린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6절만 우리가 생각할 땐 어딘가 부족한 번역이라고 아쉬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마에 탄 사람이 누구인지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 가마에 탄 이 여인의 정체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여인이 우리의 주인공 여인이다. 그래서 이 주인공 여인이 그의 인생 최고의 날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가마를 둘러싼 60명의 용사가 그 다음 구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밤의 두려움으로부터 이 가마를 지키기 위해서 무장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밤의 어두움을 틈타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을 해치려는 그 어떤 악하고 어두운 음모도 다 몰아내고 그것으로부터 여인을 지키겠다라는 이 사랑하는 남자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가마의 재료도 레바논의 나무라고 하는 당시에 구할 수 있었던 최고의 재료로 가마도 만들어졌고 또 그 가마에 사랑이 엮여져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여인의 남자를 향한 사랑 그리고 서로가 나누는 사랑으로 이 가마가 장식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화려한 결혼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이 여인이 이 남자와 나누었던 사랑에 대해서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남자가 여자를 향해 보내주는 이 사랑, 서로가 주고받는 이 사랑은 비록 남자가 부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는 남자의 부재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그를 찾아 나섰음에도 남자를 찾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노래를 우리에게 불렀지만 이 남자의 사랑은 여전히 주인공 여인을 향해 있고 그리고 그 증거로 인생 최고의 날, 즉 두 사람의 혼인을 위한 가마와 수레 그리고 향품과 솔로몬의 영광이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아가서 4장을 여러분들이 따로 읽어 보시게 된다면 여인과 남자는 서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주 자세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결국 남자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이 한결같고 또 그들이 서로에게 충실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인생 최고의 날, 즉 혼인의 날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전이 없습니다. 반전이 없다라는 건 계속 이어지고 또 끊임없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매 순간 주어지고 있습니다. 반전이 아닌 것을 이렇게 반전으로 만드는 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 정말 어떻게 해서도 변함없고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다라는 사실로 이 반전이 아닌 사랑을 오히려 우리에게 반전으로 만드시는 반면에,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반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매번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데 우리는 마음을 너무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도 뺏기고요. 다른 것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시선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또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물질이, 또는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주시는 이 반전 없는 반전 같은 사랑에 우리가 매 순간 집중하고 시선을 맞출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 감격하십니까? 아니면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무미건조하게 또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겉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순간적인 감정적인 반응이 매번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언제나 반전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반전이 없이 끊임없이 드려지는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결같고 또 끊임없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반전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변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신실한 사랑을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목사님도 올라오셔서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깨달은 사랑의 진리를 예루살렘 딸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또 다른 여인들에게 전파했던 이 주인공 여인처럼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이 반전 없는 반전과 같은 사랑, 이 끊임없고 변함없고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비춰 흘려 보내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